2단 아니가? 문흥동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열렬히 뜨겁게 억세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제 세상에 오래 살았으니까요 세상의 때가 여러분보다 더 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겁도 나고 그럽니다. 박윤선 목사님 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꼴찌 중에 꼴찌 자꾸 박윤선 목사님 그 귀한 이름을 거론하기도 부담스러운데 또 그렇습니다.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선 대구에서 오시고 뭐 진주에서도 오신다 그랬나요? 예, 얼마나 멉니까? 2시간. 대구에서는 2시간 조금 넘을 거라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1시간. whatever. 이렇게 오셨는데 또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시간은 곧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까 좀 두렵습니다. 이 몇 시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히 증거할까? 저를 모르죠. 그런데 이제 소개하시는 목사님, 아마 신현우 목사님 친구도 여기 계십니까? 신 목사님? 예. 정일영 목사님, 이용석 목사님, 이 세 분이 소개를 하셔서 오셨을 텐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뻥 틀어서 소개했냐 하는 소리 안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 자식아, 그것밖에 못했냐 하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합니까? 하나님 일이고 한동안은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시라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주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거 하나님 어찌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아니지 오랫동안 그랬죠. 하나님의 나의 헬퍼가 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다가 뭐라 한번 쥐어박습니다. 이 자식아, 아직도 네가 주인이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고 있고, 하나님, 내 일입니까? 아버지 일이지.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냥 아버지께서 편하게 쓰시도록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순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나누는 건 제 겁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분들에게서 얻어온 것도 있지만 목회하고 기도하면서 막 고민했던 것들, 수십 년간 적어놨던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참고하세요. 그렇죠?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취할 걸 취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틀리는데 거기 잡히면 이제 다른 것도 마음에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혹시 조금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얻겠다 하고 그렇게 얻으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힘이 들면 일어서셔서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방해만 되지 않도록 이게 뭐 학교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빛으로 저에게 자유를 듬뿍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땅에 세워진 후에 뭐 한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느 시점을 지나면 타락합니다. 미국의 교회도 쇠퇴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듣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40년이 넘는데 가슴이 아프죠.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목회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힘드는데 그래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고 우리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반한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교회에 반한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고요. 노력도 했고요. 내 다는 아니더라고요. 은퇴를 했습니다만 참 감사한 건 은퇴하고 났는데 성도들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대로 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제가 혹시 님들 잘 안 붙여도 용서하십시오. 그렇죠? 뭐 목사 갈 때도 있을 거예요. 뭐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이 바로 서면 저는 교회가 바로 선다고 믿습니다. 바로 서서 뭐 옆에서 사모님만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은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기대해보면 실망합니다. 사모님만 곁에 계셔서 여보시오, 당신 힘들지만 잘 가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들만 한번 해보십시다. 남편 목사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여보시오 합니까? 아니면 여보 합니까? 자기 합니까? 오빠 합니까? 자, 부르시고요. 여보시오. 옆에 앉으셨으면 손을 꼭 잡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잡고. 여보시오. 해요. 따라서. 여보시오. 당신 참 잘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께 주신 교회를 이룰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그림이 뚜렷하게 그려져야 합니다. 이게 안 그려지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목회에 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따라다니면서 좋다 하는 거 다 도입해다가 해봐요. 해보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의 것 카피를 하고
설교도 잘못하면 카피하고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회를 돌리는데 내 것이 아니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우선. 지식은 전해요. 성경도 전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렇죠? 이게 아니니까 그 일을 하면서 감격이 없어요. 열정은 내요.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그런데 감격이 없고 그리합니다. 또 내 것이 안 되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틀이 잡히지가 않아요. 틀이 잡히지 않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저기 가서는 반대되는 말, 상충하는 말을 하는데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나 목회관이나 모든 것들이 젤리와 같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건물은 여기 흔들어도 저기 울림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젤리 덩어리는 이쪽에서 한 조각 잘라내면 저기까지 울립니다. 이런 말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유기적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조각조각 모아놓은 것 아니고 이런 표현을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도 했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 기둥, 콘크리트, 시멘트, 유리 창문, 도어,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까지라도 이것들을 그냥 쌓아놓으면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고 세워질 자리에 세워져 있으면 아늑한 공간이 됩니다.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것 말고,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한다 하면은 내가 말하는 부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가 살피면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조금 곁나갔는데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바로 서야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회가 타락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만 클리어하면 된다. 첫째, 교회 재정이 클리어해라. 두 번째, 당회록이 클리어해라. 공개하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조금을 정신을 차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재정 클리어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조금만 정신이 든 사람이라면 인사 문제나 모든 결정들이 깨끗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제가 왜 그에 분노했는가 하면은 세상의 표준이 교회의 표준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개인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의 표준은 뭡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어찌하심같이 너희도 어찌하라?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준은 세상의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세상의 표준이 내 신앙의 표준으로 와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예,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아니라고 안 하시네. 바울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오직 하나님.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뚜렷하게 심어 놓으신 이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가르쳤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그 자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표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이 들어오면 망합니다. 세속의 표준이 되어지면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표준이 정해지면 나는 표준대로 했어.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중요한 내가 서론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도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거 참 진부한 일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가? 이게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저것 해가면서 목회, 설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하고 만들었던 것들이, 이걸 제가 이번에 강의를 안 합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목회했던 전체적인 틀입니다. 이런 틀 안에서 목회를 해보겠다 했고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이제 제가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나누었던 그림입니다. 교회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 그리고 맨 탑에 사랑의 집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배입니다. 사귐, 성장, 섬김, 전파, 조금 용어를 제가 바꾸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선교가 아닙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 선교가 바로 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지 못하는데 선교에 힘을 쓴다고 단기 선교 가고, 죄송해요. 제가 조금 제 옆에 있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선교 헌금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건 마네킹에 옷 입히는 겁니다. 마네킹에.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여자아이의 머리를 빗겨줬더니 이지요, 그죠? 라이스가 아니라 라이스. 이가 툭툭 떨어지는데 자기 옷에 떨어져도 그거 감수하고 머리를 빗겨주었다. 담대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해봤냐? 교회에서 당신 옆에 있는 자매의 머리 빗겨줘 봤냐? 왜 교회에서 못하는데 선교지에 가서는 하고 선교지에서는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합니까? 그렇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기본을 사귐을 먼저 놓았습니다. 교제라 그래야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게 주가 아니니까. 그 밑에도 이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걸 이제 야구장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교회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만은
교회 성도들이 들어올 때는 그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인데, 왜냐하면은 성도가 새 생명을 얻어서 자라는 자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제 책에 그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물론 자랍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지고 새 생명 얻어서 그 새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새 생명이 성장하는 자리는, 위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 하나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겠다 생각한다면 그 목표를 가진 이 교회에 헌신하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자라시오. 여기서 자라시오. 여기서 성장하시오.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한 뒤에 이제 자기에게 헌신하게 해야 합니다. 일 시키지 말고요. 자기에게 헌신. 이 말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장하지 않고 일 시키면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한 만큼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 신 목사님 막 억지로 끌고, 억지까지는 아니에요. 막 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신 목사님께 부탁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기쁘게 하세요. 많은 수가 오는 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사람은 꼭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일하는데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가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뭐와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일 안 시키면 안 부딪혀요. 그렇죠? 맨날 먹고 노는데 뭐 부딪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일 시켜놓으면 부딪힌다고요. 당일도 결정 안 하려고 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자고 당일을 연애 깜막 치고받고까지는 아니어도 싸운다고요. 그러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통해서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길러져야 돼요.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알려주어야 돼요. 알려주어야. 이게 일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이 우선이 아니. 자, 일은 한 번 틀려져 있으면 다시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밥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밥이 설었어요. 그거 좀 아주 못 먹게 생겼으면 한 30분만 좀 더 기다리면 멋있는 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좀 덜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내가 이렇게 좀 말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허락 받았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밥이 좀 썰었다고 막 그냥 박아야 돼. 박아야 돼.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분위기 있다 한다면 여러분 교회 갱신하셔야 합니다. 밥이 위주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단 커피를 좋아하는데 왜 쓴 커피를 갖다 줬냐? 먹기 싫으면 말어. 왜 불평을 해? 아니면 지가 다 먹지. 설교 잘못한다고 불평하는 교인? 그래도 먹을 거 있어. 가려 좀 먹어봐. 가려 좀 먹어봐. 교회, 목사님 나 어쩌지 이렇게 오래 가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선 목사님들부터 그걸 배워야 돼요. 부교역자 있으신 분들, 전도사 부목사들이 일 잘못한다고 꾸짖지 말아요. 꾸짖지 말아요. 목사님들도 실수했잖아요. 그치요? 그 과정 거쳤잖아요. 어깨에 도덕들이면 그래, 김 전도사 잘했어.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같이 가자. 이 사람 평생 헌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이 위주가 아닙니다. 같이 해요. 일이 위주가 아닙니다. 그 일 통해서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는 일 위주가 아닙니다.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강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확고하게 그려놓으시라고요. 그려놓으시라고요. 일 잘못한다고 꾸짖지 말고 일하면서 다투는 사람을 바로 잡아요. 다투는 거. 다투면 그 다음에 일 시키지 말아요. 예,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원으로 그린 건 절대 헌신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핵심 사역자, 성숙된 헌신자, 귀속 등록자, 그 다음에 정기 예배 참석자, 그렇게 등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 교회의 3대 초석이라, 저는 초석이라 적었네요. 기초라 그랬습니다만은 원래는 3대 전제입니다. 이것은 전제하고 가자. 그래서 3대 전제를 앞에 이제 뒤에 질문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다 공개해버렸네요. 자, 성경은 뭐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신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어떻게 일하신다? 이걸 오늘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아주 평범하지요? 그렇죠? 아주 평범하지요? 평범해요? 예. 뭐 다 아는 건데 뭐 신학교 졸업만 해도 이거 아는 정도인데 이것까지 그러느냐. 근데 저하고 우리 신 목사님 참 좋아해. 저하고 공부. 우리 정 목사, It's very, very impressive.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저 어른이 그냥 이용성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니까 여기서 또 꺼내준대. 그거 다 배웠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쵸? 근데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그렇습니다. 자, 성공 비결을 위한 지침서, 지혜롭고 평안한 삶을 위한 지침서, 자기 종교를 세우기 위한 경전, 자기의 신학 정립을 위한 자료집,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집, 건강식을 위한 자료집. 예, 되게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오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제 나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산만해지기 시작하고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정의를, 성경은 포괄적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여기 거기 있으니까 이 얼른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은 하나님
신자, 여기는 자신인데 신자를 썼네. 아, 제 아내 이름이 신자였거든요. 보고 싶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자기 계시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성령을 마음대로 막 가져다 쓰는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막 성령과 다투려고 그리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모세오경은 모세의 신학서이다. 역사서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이다. 다윗을 위시한 여러 시인들의 시집이 시편이다. 선지자들의 신학서이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의 신학서이다. 바울의 신학서이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들의 신학서이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구약의 39권을 이렇게 분류할 때 앞에 있는 5권을 뭐라고 우리 명명하지요? 모세오경이다 그럽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첫째 책이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은 창세기를 누구 중심으로 풉니까? 예,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13권 내지 14권 썼다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서부터 히브리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을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놓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누가? 바울이.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교인들은 와서 30분 동안 40분 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주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인들은 어떤 애서 주는 대로 먹어요. 바울이 그랬대.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랬대.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랬대. 그의 마음속에 남는 건 뭡니까? 바울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강단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인간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냥 공중에 띄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받았습니다만은 10계명을 유시해서 몇 가지를 이제 받은 계명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당하는 사건 하나하나를 그 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 경전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주십니다.
삶 속에서 주십니다. 생활 속에서 주십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모세 선생님이 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은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 바울 서신 봐요. 바울 서신이라 제가 어차피 anyway 말씀을 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앉아 있을 때, 야 갈라디아 교회 이런 거 그냥 한꺼번에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로 하여금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아야 합니다. 이걸 보아야. 빌립보서 참 무지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움에 교역자와 교회관 사이, 교회 사이에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진하게 묻어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목사님,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You are my friend, my best friend. 김영진 목사. I love him. I love you.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이름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죠? 나 하나님 아닌데 그렇게 한번 흉내 내봅니다. 그러십니다. 영진아, 너네 교회를 빌립보 교회처럼 좀 세워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빌립보 교회처럼 한번 세워봐라. 그 역사에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를 거기 적었어요? 적었나요? 있나요? 빌립보서 1장 8절, 2장 17절 있는데, 내가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을 주어를 바로 설정하면 하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1장 8절부터 2장 17, 8절을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려고 할 때는 여기에 나타나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기 나타나는 주어는 바울이죠? 그렇죠? 그 앞에 것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 보고. 내가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타난 대로 주어를 잡자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죠? 이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 주셔야 할 것이 꼭 있다니까요. 2000년 전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찌하신다? 역사하신다. 여야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주어는 바울이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까? 주님이 됩니까?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은 우선 하나님은 인격이신 신이십니다. 인격, 그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누구이냐?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첫째 무엇이고 누구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예를 들어 거기 있었지요. 문홍국이는 배경이 있어야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성은 뭐다? 예, 뭐 그렇다 이거 안 해도 되죠. 제가 시간이 좀 급한데, 예, 그렇죠? 배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해놓고요.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뒤에 페이지 넘기시면은 제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뒤에는 아직 보지 마십시오.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 때는 다른 것들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홍국일 앞에 예를 들었어요. 김영진 목사님 하면은 영진 목사님에 대해서 우선 김씨다. 그렇죠? 아버지는 누구이시고 어머니는 누구에서 태어났다. 지금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이게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린다고 할 때 하나님 그분을 단순하게 알리셔야 합니다. 신학 갖다 들이대지 마십시오. 신학 갖다. 제가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제가 못하는 걸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아, 참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앞에 보신 분들은 답하지 마시고요. 넘겨서 보신 분은 답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영진 목사님 그냥 괜히 앞에 앉으셨냐 아니면 앞에 앉으신 것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목사님 쏘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무엇이다 할 때 맨 처음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뭡니까? 창조주? Not love, God is love. 아니요? 아니요?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기본입니다. 큰 틀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맨 처음 보여주신 하나님이 뭡니까? 창조주잖아요. 여기서 모든 신학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문홍국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 어찌하셔요? 아셔요. 의사도 모르는 것 하나님 어찌하셔요? 아셔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만드셨잖아요. 예?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게 분명하게 알아진다고 할 때 신학적으로 교리로 아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나를 만드셨으니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목사님 마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막 애를 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마음도 못 다스립니다.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 만드셨지요. 그렇죠? 기도가 그런 겁니다. 뭐 별겁니까? 아버지 나 만드셨지요.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아버지 좀 해주십시오. 아버지 좀 해주십시오.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화가 울컥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이 안 되걸랑요. 그렇죠?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찌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냥 교인들 놓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거 나누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럼 그렇게 해놓고 가요. 그럼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알아야 그래도 조금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맨 처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한다.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구주를 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맨 먼저 알아야 되겠다. 성품입니다. 이걸 가슴에 그냥 참 내가 마음이 이제 급하고 막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이래요. 제가 저를 봐도 좀 다혈질 같아. 참 차분한 것 같은데 다혈질 같아. 머리를 쥐어박으면서라도 마음에 새겨놓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품을 아는 거다. 첫째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콕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확연하게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성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또는 계획, will, of, plan, or, plan 알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 쪽에 인용했죠?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첫째 뭘 알고? 성품을 알고, 둘째 뜻과 계획을 알고, 세 번째 행하심, work. 그죠? 거기 성경 구절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첫째 하나님이 뭘 알고, 성품을 알고, 그분의 계획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학에서는 nature를 씁니다. nature of God. 근데 저는 nature보다는 character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도 잘 모르거든요. 한글도 잘 모르지만 nature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함의는 포함한 뜻은 많이 보편적입니다. 그렇죠? 과학에도 네이처가 있고 그 나름대로. 그런데 캐릭터는 네이처보다 훨씬 인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페이지가 있습니까? 있네요. 예. 이 중에 하나님의 무엇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말을 다 해놓고 질문을 하니, 이렇게 멍청한 마이크가 어디가 있습니까? 스피커 말고 마이크.
못 알아들으시오. 우리 신 목사님도 알아듣고 웃어. 제 조킹이 이렇게 싸늘합니다. 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성품. 조금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그림이 나오죠? 삼각형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품과 어디에서? 뜻과 계획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디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와야 합니다. 이걸 확연하게 마음에 자리 잡아 놓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헷갈립니다.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인가 그건 조금 저만큼 놔두고요. 그건 남의 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가 뭘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일 자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죠? 뭘로? 성품으로. 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 단계를 조금 지나가면 뭘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 어떤 표준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 예를 하나 들고 가죠. 목회하면서요. 미국 목회 때입니다. 제 이민을 오셔서 부부가 사시는데 제 와이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편을 박사까지 공부시켰어요. 그리고는 신학 박사까지 공부를 시켜놓고 이제 인디안 선교 사역하러 들어갔어요. 이분이 이제 떨어져 있죠. 이제 자녀들 와이프하고는 떨어져 있고 그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디안 선교를 잘 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인디안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혼해달라. 왜 아닙니까? 왜 아니냐고요? 아닌 걸 알아야 되지. 정당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렵니까? 왜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왜 아냐고? 왜 하나님 뜻이 아니냐고요?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이게 가슴에 뚜렷하게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뚜렷하게.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음악을 공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모차르트 음악과, 저 음악 잘 몰라요. 듣는 걸 좋아하걸랑요. 베토벤의 음악이 다르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도 달라요. 그죠? 달라요. 음계 12개. 도레미파솔라시도 반음. 옥타브는 뭐 몇 개 늘릴 수 있겠죠? 그쵸?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 벌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셔가지고서는 겸손하셔. 근데 왜 모차르트 음악과 베토벤의 음악이 다릅니까? 똑같은 음계 12개. 왜 다릅니까? 그 음계 가지고 만든 것이 그 음계를 가지고 만든 음악에 뭐가 있어요? 그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렇죠? 드러난다고요. 비발디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거기가 있으면 아픈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냥 또 그렇지 않은 비발디 음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가 나타나요? 성품이 나타나요. 건축, 설계자와 시공자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계자와 시공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 하나님 일 하시죠? 그죠? 하나님 일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일하시는 현장과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것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야 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다? 자, 저 지금 부흥회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불안폭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잘하게 하지 않으면 불안폭이 안 자랍니다. 공중의 사도 먹으시고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 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왜?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너무 방대한 질문이라. 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까? 아주 쉽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만 꼬집어도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 아니고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지금 나를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지금 말로 도끼를 들어서 때리는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데 도끼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리는 사람의 성격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하죠. 천사가 하나님의 성품 보여줄 수 있나요? 대답해 보시죠. 천사. 있다 하면 왜, 없다 하면 왜 분명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말고.
저는 단언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인간하지 말고 나라고 그래요. 나 그냥 가깝게 아주 가깝게 오직 문홍국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세상에 보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당신의 독생자를 죄 삼아 죽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천사가 못하는 당신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는 못합니다. 천사는 못합니다. 메신저는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랬고 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은 못 전해요. 오직 여러분과 나에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내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이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강의 이 시점에서 뭘 어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마음에 확 들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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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내가 와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 지식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도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아는 것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정말 모른다고. 네. 하나님의 성품을 좀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제 기도입니다. 이거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들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어디 사역뿐이겠습니까? 부부 생활에서도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립다.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부부 생활 잘하는 게 별겁니까? 그쵸? 그쵸? 우선 그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게 하소서. 자녀들 교육이 별겁니까? 그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살면서 뭘 보여줘? 예? 하나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그냥 생활이에요. 이거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삶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마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무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 50년 목회할 셈 치고요. 교인들하고 이거 나눠요. 한 50년 할 셈 치고 이거 나눠요. 우리 교회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교회 이대로 갈 건데 이렇게 갑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겁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교회를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예? So wonderful. 세상에는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상을 가지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상. 매가 찾지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죠?
글쎄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수가 많으면 더 좋죠. 그러나 수가 많은 것보다 그렇게 사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이 꿈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꿈을 성도와 그렇게 나누자고요. 장로님 기도에 하나님의 성품이, 대중 기도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는 태도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기도해. 아버지, 나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돼.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못하는 걸 아니까.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곁길로 가는 걸 많이 우리 보죠? 그죠? 많이 본다고. 주신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주신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걸 아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내 마음도 다스리질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문서 뒤져가지고, 제가 그 한국에 설교 멋지게 하는 몇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탁탁탁탁탁탁 쌓여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의 그 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마치 무디처럼 문법이 안 맞아. 문법이 안 맞아. 그런데 하는 마음에서, 하는 태도에서, 내용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아멘.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자고요. 인천에서는 대답이 잘 안 나오네. 여기는 감이 나오네. 역시 좋다, 부산이. 틀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바꾸셔야 될 거예요. 최우선의 목적이 그냥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어.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된 경전으로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나의 온 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돼지에게 돼지의 성품이, 돼지를 통해 웃읍시다. 돼지에게 사람의 성품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돼지는 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으시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 자신을 알리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태도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와 함께 가보십시다. 저도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오스프레이 타임. 지났어요? 큰일 났다. 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걸 표어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가진 마지막 페이지인데, 내가 하는 사역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뭘로 한다? 사랑으로 한다. 표어, 제가 목회할 때 표어였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해도 되고 네가 해도 되고 네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뭘로 한다? 사랑으로 한다. 아멘?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왜 사랑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두드러진 성품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둘째가 거룩이에요. 그렇죠? 두드러진 성품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드러진 성품은 사랑이요 거룩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해서 합니다. 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택에서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요. 지금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또 깨닫는 말을 썼네. 이거 참 난 뭐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때 용어가 참 없어요. 내게 죄송합니다. 생각하면서 합니다. 생각하면서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사랑으로 합니다. 아멘.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하도록